말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자신의 이러한 처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자책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성의 수를 잘 헤아린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잘 헤아리는 것은 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과 의도가 올바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고, 또 인구조사를 그러한 그릇된 의도와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참으로 미련한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다윗은 밤새도록 잠을 설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책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는 둥 마는 둥 밤을 그렇게 새우고 아침을 맞게 됩니다. 이 다윗의 회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선견자인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시 이 갓과 같은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견자인 갓 선지자였습니다.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이에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래요. 여기 보여주신다고 한 말은 원래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올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어깨에 이 세 가지를 올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려놓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 어깨에 짊어진 사람은 이게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이게 무거운 형벌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하나를 택해라. 세 가지를 네 위에 올려놓으니 이 세 가지는 무거운 형벌인데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그래요.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다윗, 네가 다스리는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이 기근은 자연재해인 가뭄을 통한 국가적 재난입니다. 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곡식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7년 동안 흉년이에요. 흉년. 모두가 흉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무거운 형벌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네가 너의 원수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닐래. 네 원수의 칼, 그것을 피해서 너 3개월 동안 도망 다닐래. 이게 무거운 형벌이에요. 세 번째는 다윗, 네가 다스리는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선택할 거냐 그래요.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모두 다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은 7년 기근 동안 다윗은 이 기근을 피할 수도 있어요. 부자들은 이 자연재해인 가뭄을 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 소상공인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저 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이제 그 1년에 한 차례씩인가 그 재산 현황을 공개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공개를 했는데 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5억이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30 몇 억이 들어가고 몇 억이 들어가고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서민들은 다 어떻게 해요? 5억이 줄어들고 30억을 빚지고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7년 기근이 있게 되면 있더라도 여러분, 이 기근을 피할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부자라면은 이 셋 중에서 뭘 선택할래요? 나는 좀 피할 수 있어. 1번 7년 기근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러운 큰 무거운 형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 가서 그러잖아요. 이 약물이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7년 기근 동안 그 형벌을 받을 생각을 해봐요.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왕은 이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멘? 그죠? 그 다음에 왕이 왕 원수에게 어떻게 3개월 동안 도망 다닐 것입니까? 이건 다윗에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죠? 사울 왕에게 10년을 쫓겨다니잖아요. 10년을. 그때 여러분, 다윗이 안 미친 게 다행이에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쫓겨가지고 미친 척까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뭐가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다 내주고 또 쫓겨다녔잖아요. 그 뒤에도 세바의 반란이 있었고 이스보셋의 반란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때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는 3개월 쫓겨다니는 거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거, 원수의 칼에 쫓겨다니는 거, 이거 트라우마예요. 어마어마한 무거운 형벌이에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될 거예요. 전염병. 3일 동안만 전염병. 여러분, 이 전염병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부자도 피해갈 수 없어요. 가난한 자도 피해갈 수 없어요. 모두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모두가 고통스러운 무거운 형벌인데 다윗은 뭘 선택하겠다고 그러죠?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꼭 찝지는 않은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왜 이런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형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하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래요?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뭐가 크시니? 긍휼이 크시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형벌 중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로 여겨졌던 형벌은 뭘까요? 그것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모두가, 그 당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로 여겼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에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모두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도 선택하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이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벌은 안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매맞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것을 선택했어요. 왜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가끔 외부에서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들 제 방에 오면은 좀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 너무 때리지 마세요. 때려도 제가 때릴 겁니다. 왜 그래요? 지난 강사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자기 교회 가서는 그런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나는 내 새끼 차라리 내가 매를 때리는 게 낫지 내 새끼 다른 사람한테 맞는 거 별로 기분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 목사님 오시면은,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못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부족을 못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한 걸 못 봐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외부에서는 딱 보면은 제3자가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목사님들이 딱 왔을 때 보면 아멘도 안 하고 찬양도 그냥 입도 안 벌리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때리지 말라고, 내가 때릴 테니까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좀 가달라고 그런 부탁을 좀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맞는 것을 선택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길,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어요. 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가정 가운데에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전염병을 터뜨리려고 옵니다. 어디에서부터 전염병이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염병을 퍼뜨리려고 그 전염병을 퍼뜨리는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막 전염병을 몰고 싹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성읍입니까?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왕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던 마음을 바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천사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너의 손을 거두라.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눈물 안 나요? 네 손을 거두라.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됐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 저도 이걸 경험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 삶에서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회초리를 드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고백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재정적인 축복이든 건강의 축복이든 어떤 꼬이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해결한 축복이든 그 축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만 그건 별 감동이 없어. 물론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감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똑바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놈하고 회초리를 드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이놈 너 회초리 10대를 맞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이따만한 걸 준비해갖고 종아리 걷어라 해가지고 이제 10대를 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10대 맞을래? 세대 맞을래? 200대 맞을래? 하나님 나 10대만 맞을게요. 그래 좋다. 그럼 10대 맞으라. 그런데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지금부터 10대를 때리니까 세어라. 쫙 때렸어요. 한 대, 쫙 때렸어요. 2대, 쫙 때렸어요. 하나님 아파요. 그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딱 부질러 버리고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됐다. 그 2세대를 때리고 이만하면 족하다고 회초리를 부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다윗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게 뭐예요? 물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축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저런 잘못을 하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요. 자비를 베풀어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손을 거두어라.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됐다.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봐요. 백성들이 막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걸 봐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막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양처럼 저를 따르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에게만 벌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딱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이 본문에 기록된 다윗 시대는 율법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모세의 시대예요. 모세의 율법의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 되죠. 당시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시대의 눈으로 오늘 봐야 돼요. 여러분, 잘못에 대한 책임, 그 대가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 그 대가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이게 율법이었어요. 율법 시대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어요.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지만 너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라, 벌을 받으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하는 게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는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회초리를 쥐고 나에게 사랑스레 아픔을 주고 그럴 때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군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내가 율법대로 의롭게 살아서 잘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 그 대가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 다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구해요. 근데 이것은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진짜 은혜인 거고 하나님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할 뿐이에요. 구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또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과 부모는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피는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자식과 부모는 혈연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매를 때리는데 이놈이 얼마나 고집이 센가요? 황고집이야, 황고집. 황소고집이야. 아니, 황고집이라고 하면 안 돼요. 황씨가 나만 있는 게 아니야. 황소고집이야, 황소고집. 그래갖고 잘못해갖고 매를 때리는데요, 주먹을 꽉 쥐고는 울지도 않아. 잘못했다고도 안 해. 열 대 맞을 때까지 팍 이러고만 있어. 여러분, 이런 자식이 좋아요? 그리고 열 대 딱 맞고 아무 말도 않고 푹 나가가지고 지방에 가갖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그런 자식이 좋아요? 여러분, 그런 자식, 이놈 자식, 너는 참 매도 잘 막는구나, 맷집이 강하구나, 너 앞으로 인생 살 때 너는 아주 잘 살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요? 저놈 시키
너 이리 와 이놈의 새끼, 너는 더 맞아야 되겠어. 니네 아빠 오면 내가 저녁에 그냥 해주고. 더 때리고 아니 뭐 더 때리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도 그지만 이런 자식도 있어요. 자식이요 매를 맞아요. 매를 맞으면서 엉엉 울어요.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아프다니까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됐다 하고 매를 팍 부질러 버려. 회차리를 부질러 버렸어요. 근데 이 자식이 지방으로 딱 가는 게 아니고 엄마 하면서 막 엄마 품으로 막 파고들어요. 어떤 자식이 좋아요?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자식이 좋죠. 제가 저 있을 때요, 목사님이요 가끔 혼내는 때가 있었어요. 부목사님들 한 뭐 20여 명 딱 앉아 있으면은 가끔 황 목사 가지고 목사님이 저를 혼내요. 그러면 혼내면 거기에서요 고개 푹 숙이고 인상 팍 쓰고 있고, 그러면 목사님이 싫어해요. 그래도 목사님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고 웃고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그 다음날 참 우리 목사님 그래도 그래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눈치를 봐요. 이놈이 어떤가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밥도 사주고 이러시더라고. 근데 그때 목사님 괜찮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래 하면서 목사님 품으로 오히려 품으로 뛰어들고 이제 목사님 막 그래야 이게 좋아하셔요. 한 번은 제가 막 혼냈는데 내가 좀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이런 걸 썼는데 내가 그냥 새카먼테 안경으로 우리 집에 있는 새카먼테 안경테를 썼어요. 갖고 내 표정이 안 보이게, 밖으로 안 보이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루는 지적을 하면 안 목사 그 옛날에 밝은 안경이 좋더만 왜 새카먼 안경을 썼냐, 당장 바꾸래. 어쨌든 여러분 이게 자식과 부모가 혈연 관계니까 그래요. 자식이 매를 맞으면서도 막 부모님 품 안에 파고드는 그 자식이, 이러면 혈연 관계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예요. 언약.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율법의 시대에도 그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사죄의 은총,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믿음이 약한 자들은 못 먹어.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 다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걸로 하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자유함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 교회로 삼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종의 교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방종의 교회로 삼아 살 때에 여러분 그 방종한 삶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방종한 삶을 산 대가로 내게 주어지는 것들은 다른 어떤 이도 아닌
바로 나로 인한 것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술을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막 술을 호박 먹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래요? 간이 망가졌대요. 여러분 그 방종에 대한 대가예요. 그거 내가 바로 나로 인한 것이에요. 내가 술 먹은 나로 인한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 원망하면 안 돼요. 옆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마누라가 어떻게 나를 그냥 스트레스 주고 괴롭혀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술을 호박 먹었다, 안 통해. 다른 사람 원망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안 됩니다. 아멘? 아멘들 안 하시네. 아멘이에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유함을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 살았던 삶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대가는 내가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구해야만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시대에도 긍휼을 베푸셨는데, 자비를 베푸셨는데, 사랑을 베푸셨는데, 하물며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로마서가 그거 아니에요. 율법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아니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셨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대에 긍휼을 베풀지 않겠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 말이 있죠. 그러면 이걸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고, 그래? 내가 은혜를 넘치게 받으려면 죄를 많이 마음껏 지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역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진짜 못되게 살았어요. 못되게. 진짜 사람들이 저 사람 그냥 어떻게 누가 안 데려가나,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막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봐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광권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그냥 술 기운에 어떻게 교회에 나왔어. 어제 호박 술을 먹고 약간 덜 깨가지고 어떻게 하다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막 오늘 같은 찬양을 하고 막 말씀이 선포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쏙 빠져갖고 막 엉엉 울면서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준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이 뭐예요?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나 같은 건 죽어야 될 사람인데 맨날 손가락질만 파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교만하게 살까요? 이 사람은 고백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 무슨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 목사님 그래요, 죄를 지어보라고.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양심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저 내 속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제가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전명호 원사님,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때에도 내가 들어올 때 자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면서 살면 자신 있고, 여러분 설교할 때도 내가 똑바로 여러분들 쳐다보고,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좀 잘 못 살고 조금 죄도 짓고 양심에 조금 가책되는 일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 들어올 때부터 고개 숙이고 오고, 여러분 안 쳐다봐, 저 쳐다보고 설교하고.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기 섰다고 하지만 자기의예요. 자기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자기가 죄 중에 살았든 착하게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우리는 여기 설 수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지금은 이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빠져도 나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그 의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조일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늘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한 찬송이 그거예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찬송이, 곡조 있는 찬송이 아니고, 곡조 있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막 전인격으로 심령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지난주 내 삶하고 상관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